설화교문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들이 또 설화를 찾으러 갈 곳은요, 바로 물 건너 바다 건너 있는 섬, 성무도에 있는 보문사입니다. 말이나, 보문사 갈 때 꼭 챙겨갈 게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알죠? 새우 맛 과자. 정답!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죠. 짜잔! 배 타고 들어갈 때 과자를 딱 들고 있으면 갈매기들이 그냥 와가지고 팍 낚아채거든. 그거 진짜 재밌거든요. 재밌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빨리. 배 타고 가시죠. 자, 잠시만요. 네? 자, 오늘 배 안 탑니다. 배 안 타요? 아니, 저기 보문사 간다면서요. 뭐 배를 안 타요? 이번에 다리가 개통돼가지고요.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아니, 언제? 내 허락도 없이 다리가 개통됐다네? 정말 어이가 없네, 진짜. 임시 이런 거 모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차 타고 갈까요? 성모대교를 지나 이곳 보문사까지 도는 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좀 허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전문가가 계셔야 되는데 허전하죠. 그래서 제가 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로 오시고요. 저희 설화교문로 오늘 첫 시간이신데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문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통일인문학연구단. 네. 자, 어떤 것을 연구하고 배우는 곳입니까? 다소 좀 생소해서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정치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사람의 통일, 문화 통합 이런 부분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교수님 그러면 불교 설화 같은 거 많이 아시는 거예요? 예, 저는 전공을 국문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고 또 저 고향이 네. 저기 지리산 밑에 쌍계사라고 하는 절 아이고, 아래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가 8만 구암자가 있을 정도로 절이 많아서 네. 어려서부터 불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든든합니다,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그 보문사 써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근데 뒤에 그거 뭐예요? 저거는 내가 알아. 저게 바로 낙가산 보문사라고 적혀 있는 건데 정확한 뜻은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예. 불교에서 가장 많이 염호하는 부처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관음 신앙을 많이 신봉하는 네. 사찰들이 있어서 양양낙산사 맞습니다. 공연한 가보셨죠? 기억나죠? 낙산사 네, 네, 거기도 네. 있었고 그 다음에 남해 금산의 보리암 그다음 여기 광화도 보문사. 네. 그래서 낙가산이라는 이름을 관세음보살이 상주한다 해갖고 낙가산. 보문사는 관세음보살께서 원대 무변한 그 서원을 실행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넓을 보자에 문문자를 써서 네. 보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보문사라고 있는 이름이 되어 있는 곳은 대체로 다 관세음보살을 주로 많이 모시는 절들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보문사 어떤 사찰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관음 성지이고 또 여기는 독특하게 나한 신앙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나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입니다. 좋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오늘 교수님도 믿고 재밌는 설화를 찾으러 올라가 보실까요? 네, 가시죠. 가시죠. 인천 성모도에 자리한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해상 관음기도 도량 중 하나로 신라 선덕여왕 4년 회정대사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던 중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고 강화로 내려와 창건한 절입니다. 눈썹바위 아래 웅장한 마애불은 관음기도처로서의 영험함을 각인시키고 석실에 모셔진 나한상은 보문사가 나한 신앙을 대표하는 도량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관음성지이자 나한 기도 도량인 보문사는 언제나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 이건 또 뭐지? 여기 이 큰 돌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거 딱 보니까 이 바위가 약간 법당 느낌도 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여기 지금 앞에 송해문식으로 세 문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 절의 사찰 연기 설화가 깃들어 있는 나한전입니다. 나한전. 나한을 모신 곳이죠. 와, 어떻게 보면은 천연 동굴 법당일 수 있겠네요. 그죠. 오, 여기가 아주 신기합니다. 흔치 않은 네. 국내에서 흔치 않은 석굴 사원인 거죠. 나한이 뭐예요? 나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러 제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최고의 성지에 오른 성자들을 이야기하는 말로 우리는 아라한이라고도 아라한을 줄여서 나한이라고도 하고 응진 혹은 응공이라고도 불리는 불교의 성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네. 16나한, 18나한, 네. 500나한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8나한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나한님이 모셔져 있는 네. 동굴 법당. 아, 뭔가 딱 외관을 봤을 때도 심상치 않거든요. 이럴 때 설화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보문사의 창근설화가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작은 설화. 이야기 할까요? 네. 신라 선덕여왕 때, 다들 아시죠? 선덕여왕 4년에 이 성모도에 사는 한 어부가 네. 성모도에 살던 어부는 만선을 기대하며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물을 던지니 묵직한 게 느껴졌고 월척이다 싶어 그물을 건져 올렸는데 그물에 걸린 건 물고기가 아니라 22개의 사람 모양 돌덩이가 아니겠어요. 크게 실망한 어부는 돌덩이를 바다에 버리고 장소를 옮겨 다시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묵직한 느낌이 들어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또 똑같은 돌덩어리들이 올라왔답니다. 일진이 사납다 여긴 어부는 다시 22개의 돌덩어리를 바다에 던지고 배를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밤 어부의 꿈에 노승이 나타나 천축국에서 온 귀중한 불상들을 2번이나 버렸다고 호통치며 불상을 건져 명산에 봉안하라 당부합니다. 바다에서 불상을 건진 어부는 석상을 실은 수레를 끌고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레가 움직이지 않아 주위를 살피니 큰 바위 밑에 석굴이 보였고 이곳이구나 생각한 어부는 석상들을 석굴에 봉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상 22개가 처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왼쪽으로 미륵보살님, 그다음에 제화 갈라보살님 네. 세 분을 삼존부를 모시고 18나한을 모신 곳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창건설가 또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그 어부가 착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항상 이야기에 그렇듯이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다고 이야기는 끝이 나죠. 아, 그렇군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복 받는 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농담이고 좋습니다. 그럼 이 안에 나한님들이 모셔져 있는 거죠? 그렇죠. 18나한 모셔져 있죠. 너무 뵙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이 보문사가 나한 신앙에 아주 나한의 염력이 많이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또 한편의 나한의 염력을 보이는 이야기가 있죠. 설화가 또 있다고요? 그럼요. 야, 이 보문사는 설화부자네요. 그렇죠. 들려주십시오. 네. 어느 한겨울에 눈보라가 막 치는데 동짓날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짓팥죽을 끓여서 부처님께도 공양도 하고 스님들도 드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는데 그냥 실수로 불씨를 다 꺼뜨려 버렸죠. 지금처럼 라이터가 있고 성냥이 흔한 때가 아니니까 불씨가 없으니까 쫄쫄 굶을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눈보라가 치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성냥을 구하러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마을 아래에 고대원이라고 하는 큰 장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아주 어린 스님 한 분이 맨발로 그 눈보라를 헤치고 와가지고 저희 절에 불씨가 없어서 그러니까 불씨를 구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고대원이라는 장자가 보니까 스님이 너무 안 돼 보여서 얼른 방으로 모시고 동지팥죽을 잘 대접을 하고는 불씨를 줘서 올려 보냈죠. 그리고 났는데
아궁이에 다 불이 꺼졌는데 갑자기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가지고 팥죽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해 와서 그 팥죽을 다 끓여서 부처님께 올리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고 이렇게 했죠. 한 시간이 지나서 이 주지 스님이 그 아랫마을에 내려서 고대원 집을 지났는데 고대원이라는 그 장자가 주지 스님을 청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그 눈보라가 그렇게 치는 날 그 어린 스님을 내려보냈냐고 불씨를 구하러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소리가 우리 절에는 삼위성 어린 스님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올라와가지고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게 무슨 괴이한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와봤더니 저 모셔놓은 나한 붙여서 나한산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어린 나한의 입가에 팥죽 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닭살 돋았어. 어머. 그래서 이 나한들의 염력이라는 게 이렇게 이 보문사에서 아주 이름을 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수.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해주시네요. 정말 이 보문사는요, 이게 설화 보물창고인 것 같습니다. 아우, 동지팥죽, 팥죽 얘기 기가 막힌데요. 정말 이 나한 얼굴에 팥죽 자국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잠깐만, 이건 뭐죠? 아니구나. 자, 면도 잘못 보내셨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재밌는 이야기를 위해서 이동하시죠. 가시죠. 네. 자, 이곳이 오벤나님들이 모셔져 있는 그런 곳이죠. 마리나, 어때요? 나님들 딱 뵈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왜 이분들이 변전도 다르고 그리고 머리 색깔도 왜 달라요? 아니, 자, 교수님 얼굴 보시고 제 얼굴 보고 마리나 얼굴 봐요. 다 다르잖아요. 나님들도 결국은 사람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다르신 거죠. 근데 초록색하고 뭐 빨간색 그런 이제 형상을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 원래 18나한을 모셨는데 네. 이제 후대에 와가지고 500나한을 또 따로 이렇게 모신 거죠. 그러니까 500나한의 형상을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얼굴 표정, 머리 모양, 이렇게 제 손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500분을 모셨습니다. 여기 나님들 딱 보면은 교수님 닮은 나님도 계시고 맞아요. 저 닮은 코가 큰 나님도 계세요, 저기. 정말 이곳 자체가 정말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뒤에서 500나님들 뒤로 하고 이 바다를 보는 이 절경. 맞아요. 이건 진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절경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셔서 이거 좀 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그래서 신이한 나한 도량으로서 네.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좋습니다. 자, 이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동해 보실까요? 네. 야, 역시 경치가 너무 좋네요. 좋다. 근데 이 큰 나무 위에서 뭔가 눈이 띄었어요. 요 나무.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 이 보문사에 세 그루의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보문사 입구에 있는 은행나무. 그 다음에 요 옆에 굴법당 앞에 있는 저 향나무. 근데 저 향나무가 그 한국전쟁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3년 뒤에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요. 정말 신기한 향나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뒤에 있는 마리나가 얘기했던 이 느티나무. 이 느티나무도 수령이 700년 됐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네. 이 느티나무에도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한 편 있어요. 또 설화가 있는 건가요? 그죠. 무슨 이 얘기죠? 느티나무?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네. 보문사에 한 도둑이 들어서 밤중에 감나가는 유기 그릇을 훔친 도둑은 어둠을 헤치며 산길을 달려 도망쳤습니다. 도둑은 절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멈춰섰는데 이게 웬일일까요?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절에서 물건을 훔친 도둑은 결국 도량석을 하러 나온 스님에게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도둑이 잡힌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보문사 느티나무 앞이었습니다. 제가 이 성물을 훔쳐서 도망가려고 이렇게 80리를 도망쳐서 했는데 밤새 이 느티나무를 맴돌았네요. 어머머머.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역시 나한의 염력으로 네. 이 보문사를 벗어나지 못한 거죠. 느티나무 정말 수령이 700년 된 이 느티나무야말로 이 보문사를 어떻게 보면 수호신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 그죠. 거고요.
그래서 이 도둑이 새로운 마음을 먹고 개가천선해서 아주 참신한 불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저 뒤에 우리 향나무 앞에 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다는데 네.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마리나, 요거. 이 앞에 있는 게 이게 뭔지 알아요? 동그란 이거요? 거. 이게 바로 맷돌이라는 거예요, 맷돌. 멧돼지들. 뭐 멧돼지돌이 아니라 맷돌.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곡식이나 뭐 가루를 내기 위해서 요즘 믹서기 같은 개념으로 설명해요. 믹서기. 요새 믹서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지. 아주 곱게 빠이고. 이 맷돌이 굉장히 크죠. 여기가 이 보문사가 사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증명해 보이는 맷돌인데 네. 보통은 이거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조그맣죠. 이렇게 크죠. 여기가 신도 3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곡물들을 다 갈았다 할 정도로 이 절에 이제 성녀들이나 스님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죠. 교수님 어쩜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보신 거 아니에요? 아, 눈이 자꾸 내려가던데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눈이 좋으시네. 좋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여기서 네, 수행을 스님들이, 하셨다. 예, 스님들이나 신도들이 300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을 양을 네. 갈았다고 이야기하는 맷돌이에요. 그 보문사는 모든 게 다 보물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거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것도 적혀 있나?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보문사가 관음도량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관세음보살님을 못 뵀어요. 어디 모셔져 있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갈 곳, 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남겨뒀어요. 어디? 저 위에 눈썹바위에 여기 보문사가 관세음보살을 모셔서 네. 보문이라고 절 이름도 지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관음전도 없고 원통전도 없고 네. 그런데 그 신념을 보이기 위해서 네. 맨 꼭대기에 눈썹바위 아래에 마애불로, 마애는 절벽에 있는 돌을 깎아가지고 만든 불상이에요. 마애불로 관세음보살을 모셨죠. 그럼 저 위에 계신 건가요? 그죠. 좋습니다. 마리나, 빨리 만나뵙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너무 높아서. 높아서? 불심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성불합시다. 자, 올라가시죠. 네, 올라가시죠. 네. 교수님, 이곳이 이 보문사의 유명한 또 기도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조성이 된 겁니까? 여기 보문사가 사찰 연기설화에 얘기했듯이 관음 성지로서 보문사 절 이름을 갖고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을 아무데도 모시고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928년에 네. 이절 주지였던 배선주 스님께서 이 석백에다가 마애불로 새긴 거죠. 관음 좌상을. 크기도 어마무시합니다. 네, 이 크기가 높이가 92m, 너비가 33m에 해당하는데 이걸 옛날 그 한자를 가지고 자척으로 환산을 하면 높이가 32척, 너비가 11척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2 관세음보살 응신을 이야기하고 너비는 11면 관음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뜻이 또 있고. 그렇죠. 네. 어때요, 마리나? 네, 약간 이 바위 눈썹 생긴 것 같아요. 눈썹처럼 생겼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썹바위라고. 근데 진짜 이 눈썹바위가 관세음보살님 얼굴을 또 가려주시고 그죠. 비와 눈에 또 가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죄송한데 좀 위태위태한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겠죠? 네. 야, 교수님, 이곳이 왜 유명한 기도처인지 알겠어요. 이 높은 곳까지 네. 우리가 지금 올라온 게 419계단이에요. 맞아요. 이 높은 곳까지 직접 우리 스님께서 예불을 보고 계세요. 스님께서 직접 또 예불을 해주시니까 기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다 갖추고 있네요. 네.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가호가 여기에서 아주 확 모든 사회 대중들에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계단 올라갈 때 좀 힘들게 올라왔어요. 그죠? 좀 막 몸과 마음이 무거웠는데 여기 와서 앞을 딱 보니까 뭔가 가벼워지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듭니다.
설화 보물 창고인 오늘 보문사에서 정말 값진 설화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제가 오늘 설화 견문록 처음 나와봤는데요. 네. 아주 흥미롭고 네. 특히나 제가 사찰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이 보문사 관음성지에 오니까 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찬 느낌입니다. 아주 네. 성지라는 느낌이 확확 와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소원지들이 가득 쌓여 있네요. 그렇네요. 우리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소원지다 소원 좀 써볼까요? 네, 괜찮죠?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직접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 정말 원하는 일 여기다 다 써보도록 하시죠. 자,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모두가 건강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난 너무 거창하게 썼나? 저희가 소원 적은 것처럼 여기에 걸린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보문사 관세음보살님의 자애로움과 나안전 부처님의 그 영험한 기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화 견문록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나한의 영험이 공존하는 보문사. 불자들의 간절한 마음을 달래주는 영원한 기도처입니다. 내놓고서